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히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 성취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또 강건해지고 치유받으며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계속 좀 이어서 하는데, 이 사사기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놓고 항상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아마 렘넌트까지 복음을 계속 이어서 응답받습니다. 왜요? 서밋스쿨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서밋스쿨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내가 성공시켜야 되고 또 네가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모의 그런 부분뿐 아니라 세상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과 전도 선교의 가치보다도 어디로 가요? 자꾸 이제 먹고 사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세상 문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저주 재앙을 받으면서 고통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고통, 어려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오늘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되게 바라고요. 또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치유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와야 됩니다. 이건 100%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전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사역자, 치유사명자, 치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이미 신분군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손길로 여러분이 손 내미기 전에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치유자, 응답받아요.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나는 별 소리도 안 했어요. 난 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럼 푸는 거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밖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어제도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도 15년 전에 이렇게 우리 대학에 훈련받던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참 그때 감사하고 이랬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그때 이렇게 했는 것들 참 난 기억도 안 나요. 뭐 내가 다 기억나면 뭐 아무튼 IQ가 약간 내가 볼 때는 200 넘어서 약간 맛이 갔거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나는 뭐 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많은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런 것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요, 환경이 어렵고 핍박이 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문화가 이렇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참고는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게 모든 마음과 생각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담대함을 정말 지금 최고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지난 우리 주에 참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 참빛교회 우리 오랜만에 참 축제를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메시지뿐 아니라 모이는 자체부터 축제가 되고, 또 특히 게임할 때는 완전 비스산이 다 떠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는 아멘 소리는 비스산 안 떠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참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우리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치유자다. 여러분 항상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세상을 살리는 치유자. 이제는 세상 여러분 아니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게 영적으로 흑암세를 꺾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중요한 전도자,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꼭 기억해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 치유는요, 하나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예수 믿고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옛날에 질병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세월 지나보면 우리는 전도 운동했는데 어느 날 보면 육신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는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충만한다면 어떻게 보면 치유받을 게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우리가 집이기 때문에 집은 언제든지 벗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충만해서 더 집중, 아픈 가운데 집중해서 강건하게 하면 또 감사히 더 살면 되는 거고. 알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넘치는 것이 치유의 기준이다. 세상은요, 이것만큼은 아무리 해도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치유자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 특히 바로 그게 모세뿐 아니라 그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세상에 사역을 시작할 때, 모세가 사역 시작할 때, 다윗이 사역 시작할 때, 사무엘이 사역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요셉이 정말 사역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또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든 힘과 모든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참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저는 점검합니다. 바로 내가 성령 충만 속에 계속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으로 딱 움직일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이상하죠? 주의 손에 성령 충만한 마가다라방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전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드러나고, 그게 계속적인 이 사마리아의 그 많은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가,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집중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게 성령 충만만큼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딱 서밋스쿨을 할 때 기준, 내가 암송했다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내가 이것을 다 했다 안 했다, 숙제 했다 안 했다, 이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은혜와 감사와 믿음이 넘쳐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딱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게 우리 자립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생활에 자립이 안 됩니까? 이런저런 교회 문제, 자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자꾸 넘어집니까? 자립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 자립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자기의 모임과 또 교회에, 자기의 모든 어떤 현장에 크게 많은 환경 여건 문제에 프레스 당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지혜를 가지고 살리고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로 딱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치유하는 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죠. 화요 치유 모임도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심지어 좀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 중에 요즘에는 굉장히 좀 힘든 우리 상태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이 부모님 혼자 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나 많은 부분들 우리가 함께 하지만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DHD나 이런 어떤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그들이 이제 의사와 사회적인 심리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부분이 좀 회복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들, 적어도 정말 그 부모들이 그 부분 속에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치유의 뜰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치유 사역의 부분들은 의사의 영역도 있고, 또 우리가 병원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약과 의사 다 충분히 그렇게 도움받고, 이건 예전 같으면은 진짜 약 끊어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약을 끊으니까요, 뭐 굉장히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놓고 막 그 강제적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또 눈 찌르고 막 귀신 때린다 하면서 말이에요. 귀신은 손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막 눈 찌르고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도 내가 좀 특히 엘리트가 있는 사람들, 내가 조금 성공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교회가 사회와 다르게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정말 응답받는 교회, 주의 성령께서 이 약한 이런 영육 간에 약한 이런 사람들, 특히 어떤 데는 경제 문제,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참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뭐 사회적인 보장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일어서지 못한 부분은 뭐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 되어서, 할아버지 되어서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 후대들도 아예 그렇게 딱 운명이 되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가정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을, 실제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의 정말 부족들의 그런 친구들도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그 정도의 우리가 힘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할 때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오면 또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그 응답받아요. 우리 앞으로 이제 렘넌트들도 학교 가면은요,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좀 왕따를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왕차를 당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요,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가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치유자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그 여름 오면은 밝고 힘있고, 그들이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뛰놀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응답받아요. 사람이 뭐 IQ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점검도 안 하지만, 검사도 안 하지만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또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의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왜요? 지금 교회마저도 우상 숭배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떠나서 이 완전히 성도들이, 또 후대들이 하나님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살면서
쉽게 가지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거는 뭐예요? 부처 믿어. 또 갑바이가 절해. 또 무속인에게 점을 봐. 이런 어떤 실정이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한참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속인 만나고 전도해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많아요. 교회 어떤 그 무속인은요, 교회 성도 전문가라, 특히 중직자 전문가라, 심지어 거기는 목사도 와가지고 개척 어디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미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많이 빠져 있고, 또 우리 정말 세상 자체는 이미 예수 믿다가 그 가문의 후대 분명히 할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정말 할아버지는 장로였는데, 정조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웠는데, 본인들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뒀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사사, 이 사사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렘넌트 중에 뽑았거든요. 이미 성경의 흐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전부 100% 하나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노예된 모습이지만은, 노예되어 있는 가운데 그 속에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고 사역자를 뽑고, 그런 가운데 뭐 사사기 시대는 사사로 세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 특히 교회에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를 살리는 귀한 지도자, 사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주변, 교회 안팎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부모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때문에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자신 주변에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형제 때문에, 형님 때문에, 아니면 누가 동생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다. 또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번 뭐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어렵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백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주변, 혹시 여러분 경제 부분에,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대물림 때문에, 또 여러분 가문의 어떤 조건 때문에, 뭐 경제적인 조건도 있고 뭐 질병의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은 과연 그게 고통이 있느냐 이거죠. 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고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부모 잔소리, 그것 때문에 고통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놓쳐서 그래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뭐 가시가 있든지, 뭐 주변에 어떤 것이 있든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부분의 답을 어디에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일이, 저 문제가, 저 지역이, 저 뭐 대통령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전도자로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이 축복과 아울러서 어디요? 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저 모든 이방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다 그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의 실제 문제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죠. 나에게 임마누엘 되지 않는 거, 내가 언약을 놓친 거, 내 사명을 놓친 거, 하나님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떠났을 때 그게 내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육간에 최고로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약한 사람은요, 뭔가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많은 부분 속에 방향을 이야기할 때 자꾸 많은 부분에 오해뿐 아니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부분 속에 자꾸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정리가 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가? 그겁니다. 왜 잔소리하는 부모님을 남겨두었는가? 왜 정말 우리에게 막 괴롭히는 그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는가? 왜 그러냐? 그럼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왜 있느냐? 또 내 그 육신적으로 또 내적으로 시달림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왜 이렇게 남겨두었지? 왜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다 썰어버리고 없애보면 되는데, 멸종시키고 그 후대 자녀 못 낳도록 만들어보면 되는데, 전염병으로 다 썰어보면 되는데 왜 남겨놓았을까요? 그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용. 그렇죠. 여러분, 그 눈만 떠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 따라서 전도 선교의 플랫폼에 응답을 받는 것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셨다. 우리 바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그 함께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 따라 왔을 때 응답받았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렇죠. 여러분, 어려울 때 뭘 배워야 돼요? 어려울 때 뭘 배워야 돼요? 막 문 닫고 막 입 딱 뭐 티 나오고 문 닫는 거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맞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또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뭐 그런 부분을 다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빛교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요 다 정리가 돼요. 아니, 가나안 땅 살면서도 그 축복을 몰라.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복음과 언약 속에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그 살면서도 뭔가 또 막 이렇게 하나님 놓치니까 갈급하고 뭔가 모자리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돈이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없으면요 계속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모자람 속에서 늘 부족함 속에 갈급할 수밖에 없고 답을 다른 데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러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저 백성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다 그 테스트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 계속적인 풍성함을 줍니다. 순종 안 할 때는 뭐죠?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거 단순한 건데, 이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성량 바꾸라, 뭘 바꾸라, 이런 건 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느냐, 우상 숭배하느냐,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자꾸 하나님 떠나느냐,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상 숭배하지만은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신 정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다 보면 언제 강해지는가? 언제 강해지는가? 왜 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강해집니까? 그거 우리 정말 3장에 나오는 온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실수하고 거기서 조금 서로 싸웠다,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슴 속에 정말 한이 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부분들, 우리가 더 이상 이 복음 놓치고 바로 종교의 우상, 사상의 우상, 문화의 우상, 이 하나님 놓쳐서 완전 이 형상 우상에 귀신을 아예 섬기는, 귀신 이름 부르는 그런 현장에 내가 가지 않더라고. 이렇게 우리 예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자라다가요, 결혼을 딱 하는데 뭐예요? 걔는 복음만 있으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딱 불신자고 딱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기까지는 좋아. 선교사를 가면 되는데 선교사를 안 가고 뭐예요? 그거 가서 다 맞춰주면서 시작해.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빠지고 또 금요일 빠지더만은 어디로 빠져요? 그 다음 주일 또 이제 오후 예배 띵가 먹고 하더만은 그 다음에 주일도 이제 한번 퐁당퐁당 집안이 일이다 뭐다 하다가 안 나오더만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이제 불신자 따라서 산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후대까지 100년, 200년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들로 응답받는 축복이 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이 강하게 하셨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란 그런 족속이 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쭉 있는데 강성해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고 전에는 깨갱하고 있었는데 이게 강성해가지고 힘을 얻게 힘 중도가 아니라 모든 거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장악돼 버린 거죠. 이 세상은요 힘 대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응답받을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강하다, 불신자가 강하다, 세상이 어떻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최고로 강한 자로 응답받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상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때 딱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가 뭡니까?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정말 종교에서 복음으로 다 그 응답을 받는 귀중한 이 회개의 축복을 딱 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보죠. 특히 모압 왕 에글론 왕이 강성하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또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회개했을 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게이라의 아들 에웃을 구원자, 그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 때문에 80년간 평온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속이 들끓고 또 여러분 삶에 많은 복잡고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놓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응답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속도 뒤집어지고 가정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나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죄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회개됩니다. 그것은 신분 군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사단에 또 쫓고 이 종의 노릇을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고 불순종의 죄죠. 그 다음에 후대에게 이 말씀이 전달 못하는
이 복음과 신분권세를 전달을 못하는 죄와 후대가 언약을 놓친 죄, 이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는 빨리 회개돼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참빛교회가 모인 이유가 뭐냐? 이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이 참빛교회가 모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선교예요. 나머지 이제 앞으로 곧 이제 말이 펼쳐질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주변에 뭐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더 강해지고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넘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뭐 중국이나 뭐 전 이렇게 흩어지는 많은 어떤 인도나 이런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메시아 오신다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뭐죠?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죠. 이거 모르는 것이요 큰 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 안 된다 자랑스러운 이야기하고요. 전도 선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아예 답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잘하고 못하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 참빛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네. 참빛교회 다니는 이유 뭐?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보이고 정말 마음껏 내 주변의 사람들 치유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미션,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할 친구들 있죠? 전도할 친구들 명단을 딱 적어놔요. 이번 우리 서밋스쿨 때 명단 딱 적어가지고 그 친구들 자꾸 연락하면서 사귀기도 하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렇죠. 그렇죠. 돈 없으면 부모님도 활용하고 선생님도 활용하고 아니면 목사님도 활용하고 안 되면 저한테도 와서 활용하고 친구인데 떡볶이 사줘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하면 그럼 같이 가는데 여러분 돈 내겠습니까? 내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또 내가 교회 다니면요 한 가지면요 교회 친구 딱 자꾸 생기는데 딱 거기에서 끝나. 불신자 다른 친구 또 안 사귀어. 친구면 또 그걸로 갚버리고. 문제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이제는 현장을 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전도 선교할 백성이다. 이거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전도 선교할 백성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 때문에 권능을 주셨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이렇게 세워서 기이한 빛을 바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뭐합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보는 눈도 이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보는 이거다. 그렇죠? 미국이 복음운동 하다가 뭔가 이 복음운동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운동이 끊어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중국이나 이런 데 더 강해져서 결국은 나중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에 지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였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바로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부분 속에 지배를 당하고 특히 영적으로 사단의 많은 공격에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막 은혜와 힘을 통하여서요 얼굴도 마음도 확 밝으시기 바랍니다. 막 힘이 넘쳐야 돼. 그 친구가 만나면 그냥
뭔가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고 놀다가 그냥 복음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여름 복음에 빠져서 그냥 난 또 듣고 싶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친구가 등에 야 그만해라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에 보면 친구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다방 했을 때 약간 좀 어설프잖아요. 그때 친구가 그만해라 됐다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응답받고 확실히 딱 하니까요. 아, 또 더 이야기해보라. 똑같은 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요.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 갖느냐.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 캠프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조심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이 마음에서 닥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렇죠. 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한 사람. 그렇죠. 담대하게. 그래서 회개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제는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야 될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절대 과제를 알아야 되죠. 절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과제를 알아야 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기필코 이 복음만 전하는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전도 선교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이런 후대들이 복음 안 놓치고 전도 선교자로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우리 후대를 놓고 바로 뜰을 만들겠다. 아이들이 뜰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과제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고통받고 실패의 이유가 자꾸 귀신숭배,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대에 넘겨질 영적 문제를 다 우리가 알면서요 이걸 준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시스템을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번 하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해야 된다. 전도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선포된 말씀 가지고 지속해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나의 이웃에 대한 이걸 다 보세요. 내 주변에 일과 강한 많은 사람들 혹시 산업을 합니까? 산업하는데 자꾸 옆에서 뭔가 이렇게 쉽게 하고 더 힘들게 해. 또 어떤 데는 좀 더 강하게 가지고 나를 자꾸 뭔가 이렇게 안 되게 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어떤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 많은 일들 또 친구들도 내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막 하는데 자꾸 옆에서 괴롭히고 그래. 심지어 막 선생님마저도 자꾸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이래. 그 왜 그럴까요? 선생님 문제 우리는 보통 그렇죠. 사회적으로 내 문제 선생님 문제 막 이런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전도 선교의 사명 딱 있으면 완전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거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주변에 큰 나라로 보이지만은 언약이 없으면 삼킨바 되어지고 강한 손이 되어서 삼켜지고 정말 말씀 복음이 있으면은 정체성이 있으면 북방 선교의 길이 된다. 그리고 애굽을 모르면 무서운 강대국이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과 언약을 알면은 그렇죠. 남방 선교의 길이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알면은 블레셋은 해양 선교의 길이 되는데 그거 놓쳐보면 뭡니까? 늘 칼 들고 와서 창 들고 와서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 그렇죠. 늘 침략자가 된다. 그렇죠.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나 많은 부분을 지배받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영적인 상태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 따라 다르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외부적으로 잘해야 한다 못한다. 외부 사람이 어떻다? 아닙니다. 나라가 어떻다? 시대가 어떻다? 아닙니다. 제가 중남미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모압과 암몬, 아몰렉은
우상문화 파괴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라비아는 동방선교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이스라엘이 문제는 뭡니까?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 다 사라지고 사명도 없고 정체성도 없으면 어떻게? 이게 이제 노예가 되든지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 전쟁으로 시달리든지 늘 뭐 침략 당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꼭 우리가 막 자녀가 죽어나가고 여러분 있는 다 빼앗기고 고통이 와야 또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생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좋은 말을 할 때 듣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 꼭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하는 신앙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데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꼭 힘들어서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중한 말씀 따라 은혜 받고 힘없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 선교의 영답을 누리는 겁니다. 특히 우울증 시대 이런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 아직도 대구에 살면서 참 나의 한계와 나의 모든 것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힘겨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정리가 꼭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아닌 힘겨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거가 일어나서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축복이 되는 나의 인생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우울증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축복이 되고 내 주변의 일이 나의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판이 되어서 바로 세계복음화로 가는 축복이 딱 돼야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내 친구들 부모 알코올 중독 있는데 진짜 저 아저씨 왜 빨리 안 죽느냐면서 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소리 안 해. 저 아저씨 왜 빨리 안 죽느냐면서 워낙 막 술 먹고 와서 계속 하니까요. 한 번은 막 아무튼 막 그 아버지하고 막 그 술 먹고 나 아버지 막 싸웠는데 결국 또 우리는 또 유교 문화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이 문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막 얻어 터지고 또 동네 사람이 다 얻어먹고 자기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 중독 싫어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 싫어하는 그걸요. 자기 그대로 알코올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막는. 이게 믿음이 단단하고 이 역사가 다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비밀과 전도 선교를 실제로 하는 여정을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역사는 강대국까지 가고 237 5천 종족까지는 그 여정을 가는 우리 인생이 다 돼요. 전도자의 여정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표 따라서 이정표 따라서 다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 부분들 내 속에 단단한 망대가 있느냐? 나는 단단한 망대로 세워졌느냐? 아니면 난 지금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 속에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 인생은 언약 따라 다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방황하면서 갈짓자로 걸었고 있느냐? 이 마음과 자꾸 방황하면서 갈짓자로 내 인생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갈짓자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래 갔다가 이렇게 인생 자체가 이래 갔다가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계속 역사 따라서 이정도 따라 갔느냐? 그래서 응답받는 기하정 우리 렘넌트. 그래서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응답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기 생각이 없도록 그냥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그것만 딱 생각되도록 지금부터 응답을 딱 받으세요. 안 그러면요, 정말 우리 그 렘넌트들이요,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허무한 내 머리 가지고 다 공부도.
그래서 차라리 그런 복잡한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딱 말씀 가지고 힘을 딱 얻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여건 이런 데 지배당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그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지배를 다 당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에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씀의 응답받기를, 선포된 말씀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중직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목회자로. 요즘에 우리 참 목회자로서 많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준비되어서 이렇게 목회자로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중직자로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렇죠. 그런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우리 인도하는 목사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세상의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이 현장을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